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네요. 이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 신약 성경 마지막 장 27권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낙원의 회복,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의 회복,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놀라운 그 은혜의 시간,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그 축복,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참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는지 한번 이 인트로덕션 서머리를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자, 1절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또 묘사가 되고요. 기록된 계시의 확실성과 또 긴박성, 그리고 8절에 참된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14절에 성도가 받은 축복과 또 정반대로 악인이 받을 징벌, 그 다음에 본서의 신실성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 개런티가 되는 거죠. 자, 성령과 신부의 마지막 초대와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에게 이 말 저주를 언급하고 있고요. 20절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 21절, 자, 축도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새 에덴 동산이죠. 우리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쫙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강 좌우에는 이 생명나무가 너무 신기한 게 생명나무가 이 들어보신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어디 있었어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기 때문에 쫓겨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계속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목 따먹게 하는 거죠. 여기 생명나무가 이게 묘사가 됐어요. 천국에. 강 좌우의 생명나무가 12가시를 맺는데, 12개의 가시를 맺는데 매 달마다 새롭게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죠. 한 나무에, 생명나무가 여러 가지 과실이 12개가 맺혀지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그게 매 달마다 새롭게 맺혀가는, 이게 바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달마다 새롭게 맺히고요. 그 생명나무의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라는 거예요. 자, 3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은 이제 얼굴을 직접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가 있는,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전에는 못 하는 거죠. 왜냐면 보면 죽으니까. 여기서 하나님 본 사람은 죽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들은 말씀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만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직접 대면한다는 거죠.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우리가 생명나무가 단절되고 죽음을 맞게 됐죠.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우리 존재가 다시 회복되어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돼요. 왕노릇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죠. 자,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참되다. 하나님께서 알리신 것, 또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임봉하지 말아라. 때가 가까웠다. 왜? 때가 가까웠고 계속 우리가 거룩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12절에 16절까지 내가 속히 온다. 계속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계속하고 반드시 온다. 반드시. 속히 온다. 임박했다. 자, 옷을 빠는 자, 죄를 씻는 자는 복이 있고 악인은 성 바깥에 있다. 그게 바로 지옥이죠. 자,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와서 생명수 물을 마셔라. 값없이 마셔라. 그리고 이 책을 읽는 것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쫓겨감을 받고 모든 재앙을 받게 되고 이곳에서 떨어져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아니죠.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원한다라는 21절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오셔요. 분명히 오셔요. 바로 초림과 재림, 초림은 있으셨고 재림입니다. 재림.
재림 오실 때는 은혜의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주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깨끗이 준비하고 오심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언제든지 오십시오. 언제 오시다가 내가 준비된 자로서 정결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우리는 예비돼야 됨을 믿습니다. 자, 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에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셔요. 정말 그 생명수가 우리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래. 수정같이 완전 깨끗한 이 강을 보이시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이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가운데 흘러가는 이 생명수의 그 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좌측과 우측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루하게 있다. 만국을 치루하게. 자,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죠. 그다음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요. 4절에 그의 얼굴을 벌터해요.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보면은 바로 죽었습니다.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인들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을 보고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습니다.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요. 왜 밤이 없을까요? 거기는 어둠이 없는 거죠. 어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낮에는 햇볕이 주관하고 밤에는 달이 주관해서 어둠을 밝히고 또 밤하늘에 별이 또 이렇게 주장하지만 하나님 그 자체 영광스러운 빛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양은 등불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해와 달과 별의 존재가 필요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6절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 말은 신실하고 어때요? 참되다.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온다. 속히 오리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지체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 이 초림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의 순간에 오실 때는 이제 은혜의 예수님,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주의 하나님으로 이제 오시는 거죠.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모든 만국의 백성들이 다 보고 한쪽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한쪽에서는 통곡하고 아주 제사난 돼버리니까 초상집이 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잔치집이 열리고 한쪽에서는 초상집에 이 슬픔이 잠겨지는 이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온다.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 8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그 요한이죠. 이것을 보고 들은 자, 천사가 이야기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나는 천사에 불과해. 너와 똑같은 하나님의 명을 받은 종이야.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경배하라 라고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왜일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을 임봉해서 이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다 임봉하지 말고 그래서 오픈하라는 거예요. 이미 때가 이제 가까웠으니. 자,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임봉하지 말아야겠죠. 이 두루마리를 더 이상 임봉하지 마라. 근데 그대로 놔둬. 더러운 자는 더럽게 행한 대로 놔두고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를 행하게 놔둬. 그리고 거룩한 자, 또 옳은 행실을 하는 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게 해라. 그대로 놔둬라. 왜? 이제 심판 날에만 남았다. 더 이상 그들이 이 악에서 떠나고 또 더러움에서 떠나고 불의에서 떠나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돼. 그대로 놔둬. 때가 이제 얼마 남았어. 그래서 거룩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놔두고 불의와 더러운 자는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참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자,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올, 또 속히 오신다.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리라. 그대로 갚아주리라. 이제 임박한 진노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 한마디로 이제 극명하게 바뀌는 거죠. 축복과 하늘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과 지옥불의 둘째 사망에 참여할 자들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건입니다. 자, 양과 염소가 구별되고요.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구별되고요. 이 땅에 믿는 자들이 또 믿는 자들이 다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신 거죠. 자,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설명할 때 이 말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 처음과 마지막, 처음과 마침, 시작과 마침. 자,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버리는 하나님의 전제와 편재성,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존재를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회개형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서 제약된 이 옷을 빠는 거죠. 더러워진 옷을 세마포 옷으로 우리는 준비돼야 된다는 겁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한다. 우리가 그것을 하는 이유는 생명나무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문들을, 12개의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천국문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회개 기도를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실족할 수도 있고요. 또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매일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실족하고 넘어지고 다시 돌아오고 또 눈물로 회개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내가 내 두루마기를 빨므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지켜가는 거죠. 그러나 15절에 이와 반대로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 밖에. 그러니까 그 장막, 다윗의 장막, 뜰 밖에서, 그 밖에 머무는 자,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뜰이 있고, 거기 성 밖에서 거주하는 자는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것을 증언하게, 인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가장 칠 것 같은 어둠 속이 어떤 시기죠? 후바냐라고 하죠. 군대에서는 후바냐. 그 새벽 미명에 동트기 전에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바라는 게 뭐죠? 새벽별이에요. 새벽별. 강명한 그 빛을 바라는 강명한 새벽별 같은 존재라는. 자,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노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와서 마시고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간절히 찾는 자,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하는데 간절히 찾고 원하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랄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그곳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동참하고 생명수 나무에 동참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마시기를 원하고 그곳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여러 가지 이 처지가 형편이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계신 곳에 머무기를 바라고 마지막 오른편에 있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강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주님 당신은 죄가 없으시니 나도 주님 머무신 곳에 나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그 신앙과 주님의 그 신실하심, 주님의 그 구원자심, 주님의 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인정했던 그 강도처럼
어떤 일을 벌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원하고 내가 간절히 바라고 주님을 영접한다면, 주님을 인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면 그 누구도 예가 되지 않고 다 같이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은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거나 빼면은 거기에 대한 심판이 가해진다. 두려운 이야기예요. 자, 더해지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완전히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빼버리면,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겠다.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더해버리면 모든 재앙이 임하고요. 말씀을 빼버리면 천국에 입성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좀 나하고 이렇게 좀 지킬 수 없는 여러 가지 말씀들,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 빼버리거나 불편함 빼버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이렇게 언급한다거나, 또 이것을 있지도 않는 이야기를 더해버린다거나, 더 추가로 더해서 그걸 통해서 이단으로 나를 따르는, 내가 마치 하나님이고 내가 신인 그 상황으로 만드는 이단의 모습이라든지, 이게 지금 이단의 형태잖아요. 더하거나 말씀을 더해서 더 부풀려 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불편하고 이 종교를 유지하기 힘들면 다 빼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취사선택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게 바로 이단이 하는 일. 이런다면은 모든 재앙과 천국에 입성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바로 타겟이 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신천지들과 모든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 갖고 장난쳐버리는, 말씀을 더하고 빼버리는, 가감해버리는 이 악을 범하고, 또 자기가 이 재림예수로 또 역할을 하고, 자기를 추앙하는,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를 따르는 추종 세력으로 자기가 신이 돼버리고, 이 JMS 정명석이가 자기가 지저스 모닝스타, 강명한 새벽별이라 자기가 마침 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세요. 여러분들 끝까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나에게 칼이 되고, 나에게 내 자신을, 이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받기 힘든 말씀이라도, 책망하는 말씀이라도 그걸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20절에 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계속 강조, 속히 오리라. 자, 하시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온다니까 웰컴한. 언제든지 오세요, 주님. 자, 우리가 흔히 이런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주님, 지금은 안 돼요. 주님, 저는 차도 사서 테스트 해봐야 되고요. 소도 사서 테스트 해봐야 되고, 집도 사서 좀 몇 년 좀 살아봐야 되고, 또 내가 진급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출세를 했기 때문에 좀 누려봐야 되고요. 또 내가 결혼도 아직 안 했어요, 주님. 장가도 가고 시도 가봐야 되고, 내가 해보신 거 다 해보고, 내가 세계 여행도 가봐야 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요. 그때 오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 오세요. 잠깐 스탑.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많은 실수. 주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거룩한 신부로 매일 회개의 열매를 맺고 늘 신부 단장을 게을리하지 않고 주님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영적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참 이 핑계 저 핑계 바빠서 내가 신앙생활 못합니다. 내가 정말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눈코뜰 새 없기 때문에, 잠잘 시간도 없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 잠깐 쉬고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지금 이 세상에 속고 있다는 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우리에게 결국 세상은 끝이 뭐라고요? 멸망이에요, 멸망. 끝나는 거예요. 그 존재는 사라지고 그들이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는 한순간에 다 재가 돼버린다고요.
그리고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자, 명확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 나그네의 삶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나의 주는 그 쾌락과 그 일락이 영원합니까? 아니면 순간입니까? 이 순간에 이 쾌락을 맛보기 위해서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이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우리는 주신 것을 누려야 돼요. 우리 소유가 아니죠. 우리는 누리는 자지 소유하는 자가 아니죠. 자, 이 땅을 하나님 부르실 때 언제든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이 자로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 매임이 없이, 이 세상에 매임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 부르실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거하실 나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머물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제는 말로만 들었고 귀로만 들었고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 영적인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과 눈으로 보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봄으로 주님의 보좌에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아들로 딸로 자녀로 머물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에게는요,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요, 믿는 자나 불신자 똑같이 주어지는 은혜예요. 자, 우리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공기와 햇빛과 모든 하나님 주신 이 소산물을 먹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받은 은혜예요. 은혜의 시대예요. 그러나 특별 은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는 자, 이게 바로 특별한 은총이에요. 모든 자들이 다 일반 은혜로 마무리할 게 아니라 일반 은혜로 끝날 게 아니라 특별 은총으로, 특별 은혜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있지만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행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 누가 대신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1대1,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지 누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아니라는 거죠. 결국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과 나 1대1로 심판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천국 가고 누구 때문에 지옥 가고가 아니라 결국 내가 뿌린 거, 내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하나님께 그 결과에 대한 결과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게 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1장부터 22장까지, 22장 21절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는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만 보면은, 그죠? 이 7인과 7 나팔과 7 이상과 7 대적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환란, 그리고 그 전에 있던 환란, 예수를 믿는 자로 핍박받았던 모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벌벌 떨고 마지막 때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닥치고 목베임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순교를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 이게 아니고 우리는 승리한 자다. 우리는 승리한 자다.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들에게 승리의 메시지다. 소망의 메시지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이 참 본질을 봐야 돼. 이 겉다리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본질을 바라보고 해피엔딩으로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 성 우리에게 왕 노릇하는 이 거룩한 나라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우리의 직분을 주셨고 또 천년 동안 다스릴 권한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을 장난치고 가감하고 이것을 빼고 더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이 이 이단의 세력들에 미혹되고 거기에 넘어가는데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행하고 나아가는 이 믿음, 그 다음에 믿음과 함께 한 짝이 이루어지는 인내, 믿음과 인내가 함께 가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 인내의 마음으로 우리가 단거리 계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 마지막 심판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땅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모든 것을 승리의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 이 감사와 평안과 영광의 메시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믿음과 결단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